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 페이지로는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셨고 온도도 너무나 적당하게 익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열기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게 열려서 또 육신도 또 너근너근하게 그 안에서 또 녹아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는 친구, 또 학교 규칙을 어기는 친구들을 잡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어렸을 때 겪었지요. 그리고 또 뉴스로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릴 때 학창 시절일 때 보면은 나만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만 잡지? 저 친구는 왜 안 잡지? 꼭 걸리더라도 나만 걸리고 다른 친구들은 안 걸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일리기도 하죠. 억울해서. 그래도 선생님은 그냥 그 한 사람만 팹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규칙적으로 한다면은 규칙에 맞게 다 잡은다면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것을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하죠. 어떻게 보면 수업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복도로 모두 나가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 60명 중에 한 5명, 많으면 10명 안팎의 친구들만 있고 모두 복도에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어떻습니까? 모든 규칙대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적발해서 그 사람을 처벌을 합니다. 이것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차 운전하시면서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발가락으로만 살짝 엄지발가락만 살짝 끄덕이십시오. 한 번도 난 해보지 않았다. 네, 저도 가끔씩 했고 지금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신호등은 좀 가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요즘에는 카메라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딱지를 떼고 교통 위반을 잡는다면은 아마도 여기에서 차를 끌고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벌금 내다 종친다고 하죠. 차값보다 벌금 내는 게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 사회법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눈 감아줄 건 또 눈 감아주기도 하지요. 교통경찰이 모두 다 잡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도 슬쩍 보고 눈 감아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법을 규정된 그대로 아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의 죄성 때문에 모든 규정을 다 정해놓지만 실제로는 모두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일일이 처벌하려면
처벌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퀴즈로 내면 다 맞히시겠죠. 그 정답은 그들의 믿음을 너무나 쉽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좀 내가 믿음이 좀 생겼으니, 연수가 좀 생겼으니 이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래, 저 율법도 한번 지켜볼까? 저 율법 정도는 지켜줘야지 좀 내가 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율법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님, 복음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나중에는 지금 율법으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특별한 경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일명 개그맨들이 개그하면서 이야기하죠. 도찐, 개찐이라고. 그리고 이혼한 아마 이혼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자나 저 남자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모두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왠지 신앙 안에서도 특별한 경지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 죄성으로 인해서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죄도 짓기도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저라고 실수 안 할까요? 모든 사람이 실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말하죠. 율법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다고요? 분명하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로 번역된 헬라 델로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같이 나올 만한 동사를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여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죄인된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100%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못함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12절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율법을 다 행한다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행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언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간적인 행함으로 종교적인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사랑합시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주의가 이단이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란 그리스도 더하기 그 어떤 것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고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전부입니다. 율법의 길, 그것은 정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주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그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은 저의 죄요 저의 저주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당신의 죄, 당신의 저주, 당신의 죽음, 당신의 하나님의 분노, 당신의 지옥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저의 저의 복, 저의 생명, 저의 하나님의 은총, 저의 하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명한 강해 선교자인 워런 W. 워비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율법주의는 육체에 혹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은 종교적인 업적을 자랑하기 좋아한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 등을 자랑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는 감각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자신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체계를 고안해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로 맡고, 느끼는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율법주의는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비교하며 다른 그리스도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업적과 그가 전도한 자들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한때는 제가 20살 때 주일날 물질, 돈을 쓰면 전혀 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배웠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그 당시에는 표현을 했었고 사용을 했었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에 어쩌면 더 속해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젠 옛 것에 속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잡혀서 투옥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경찰서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또 죄를 지었거나 딱지를 끊었을까봐 물어보는데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돼서 가봐야 돼서 그런다. 그러냐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경찰에 잡혀서 투옥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판 결과는 사형입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통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형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특례법이 있죠. 8.15 광복절이나 3.1절 때 풀어주는, 죄를 사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형을 면해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조금씩 기다리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말 특혜를 받아 사형을 면제받고 죄를 용서받아 다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뭐라고 소리치고 싶을까요?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본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실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비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6절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의 모습과 행위는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모순적일까? 잘못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던져버리십시오. 만일 그런 생각이 들고 실망이 많이 된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괜찮다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용기를 잃고 좌절해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율법에 잘때 비추어 비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이런 잘못을 이러한 율법을 위배하였으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죄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율법적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정죄받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이젠 그 길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기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까? 새롭게 살아보리라. 새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나아갔던 믿음의 순간들,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일어났던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서게 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믿음의 유익함, 즉 믿음으로 서게 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단거리 달리기 경기는 얼마나 잘 출발했는가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이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달려나가지요. 조금만 반응이 늦어도 안 됩니다. 살짝만 발이 삐끗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1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좋지 않은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주어진 출발점 때문에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좋은 출발점에 있었지만 노력하고 예수님 정도에 따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도 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도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회복하였던 많은 간증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도전 받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출발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지 않은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 출발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지 않은 출발점이 있습니까? 즉 죄인으로 이 세상에 시작했지만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우리, 이제 화이팅하며 달려가 봅시다.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분명히 거짓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역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하반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본래 하박국에서 이 예언은 갈대아인들이 침범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처음에는 고난을 받으나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득이의 진리를 입증하는 증명구절로 이 구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이 아닌 믿음의 삶의 원리로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오직 믿음에 근거한 삶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요. 행위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오늘도 달려갑시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정욕과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거룩하고 권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 안에 영원히 구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